자,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최초의 가치는 66권을 대형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것을 번역했다는 그런 의미가 크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대규모 번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수님도 70인경 이것을 인용한 게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그 히브리 성경과 비유해서 헬라어라든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도 많은 우리 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70인경 때문에 이스라엘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죠. 그렇죠? 공동체를 사실 엄청난 일이잖아요. 공동체를 이뤘다는 것이 전 세계가 퍼져 있지만은 공동체가 뭘로 이뤘다는 거예요? 70인경을 가지고 여호와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하나가 됐다. 이거는 마치 어디하고 똑같아요? 우리 신약 시대의 에클레시아란 말이 그 말이잖아요. 에클레시아를 우리는 한국말은 교회로 번역했는데 사실은 교회가 아니고 공동체란 말이죠. 교회란 말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산물이지만 지금으로 보면 잘못된 번역이잖아요. 교회란 말을 쓰면 안 되죠. 사실상은 지금 현재로 보면 그러나 이미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걸 쓰고 있습니다만은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란 말이 뭔 말이냐면 지역이라든가 시간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다는 거잖아요. 이들은 지금 뭘로 하나가 됐습니까? 헬라어 성경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이 하나다고 하는 것을 유지시켜주는 그것이 70인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신약 성경 시대의 배경을 형성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인데, 자, 신약 성경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함으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를 들면 구약의 알마 젊은 여자가 신약에는 파르테노스 처녀로 번역됩니다. 동정녀 탄생이죠. 동정녀 신학을 이루는 중요한 근거를 만듭니다.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만 있으니까. 헬라어로 번역해서 이거를 처녀로 번역해 주므로 파르테노스로 번역해 주므로 동정녀 신학을 만들어내는 출발을 이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하는 그런 교리, 츠다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쓰는데 이거를 디카이오시네로 신약이 헬라어로 번역함으로 인해서 칭의 교리를 정착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만약에 헬라어로 번역이 안 됐다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칭의 교리가. 우리가 칭의 교리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설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칭의 교리를 설명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70인경의 가장 중요한 거 바로 그리스도 신학입니다. 히브리어는 뭐죠? 메시아였잖아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를 지향한 것이 아니었죠. 구약 시대는.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참 졸다가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구약 시대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지 않았죠.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나라를 구할 자, 이런 구속주를 지향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근데 이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고 하는 신학으로 연결시켜서 신학을 정착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신학, 그리스도 신학을 정착시키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했다? 70인경이 했다. 만약에 70인경이 이걸 번역해 주지 않았다면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구약이 신학과 연결되어 있어야 메시아 신학이 성립이 되는 건데 구약 다르고 신학 다르고, 그러니까 히브리어 메시아를 신학에서 만약에 번역을 안 해줬다면 이 메시아 신학, 그리스도 신학이 정착될 수 없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는 말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70인경 때문에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것이지만 여기에 뭡니까? 이것들이 큰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긍정과 부정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긍정을 말했지만 가장 큰 부정이 뭘까요? 항상 뭐가 있어요? 보수파와 진보파가 있습니다. 보수파와 진보파가 있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싸움을 폭력을 쓰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때문에 나쁜 거지, 비판은 좋은 거예요. 비판을 해야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해서 회의하면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판인데, 비난은 근거 없이 내가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게 비난이고, 비판은 나하고 생각이 달라.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러이러한 근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존중해. 그러니까 나는 따르지 않을 거야. 이런 것이 비판입니다. 이 비판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는 비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요? 왜 그럴까요? 자, 보수파들은 뭐 어떤 게요? 히브리어 성경을 끝까지 고수하자는 겁니다. 이 사람들 일리도 있죠? 우리나라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우리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모른다고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헬라어로 번역해서 쓰면 돼라는 사람들입니다. 헬라어파, 70인경파는 뭐가일까요? 아니잖아. 전 세계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어.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한 게 옳잖아. 이 두 개 파가 서로 갈등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갈등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거잖아요. 서로 싸웠으니까.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뭐가 된 거예요?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든 이 당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중간기 시대, 구약과 신약 중간기 400년대에 이 70인경이 엄청난 역할을 했고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에클레시아의 출발이 됩니다. 자, 에클레시아,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교회, 이것은 공동체는 어떻게 되냐면 지역, 뭡니까? 지역과 시간을 초월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지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세대주의자들처럼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이 아니단 말입니다. 모든 지역이라고 하는 거, 지역교회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필요해서 설립될 수가 있지만 사실상은 그것이 분리가 아니고 편의상 행정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나누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이 70인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목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